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조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선미래 전도사입니다. 굉장히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주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을 다 제쳐놓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충성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충성된 자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3절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펴셔서 함께 앞에 있는 자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처럼 이 내용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이처럼 수신자와 그 편지를 받는 발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수신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인지 오늘 이 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위치한 아주 부유하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북방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육지의 출발지였고요. 또 지중해 많은 선박들이 정박하는 두 개의 항구가 위치한 아주 무역항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는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로 인해서 유대인의 추방령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우상들과 많은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문란하고 방탕한 문제들, 성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8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에 가셔서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에 이런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있어서는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됐고 많은 우상 숭배들과 함께 경제적 풍요로움과 그들의 마음속에 사치와 허영, 교만, 탐심, 문란하고 방탕한 그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가득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곳에서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에 어떠한 갈리오라는 자가 총독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를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말들로 모함들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들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의 상황과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는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투는 일들, 그리고 회중들 가운데 근친상간의 문제들이나 성찬을 이행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질서들이 깨지고 또 그들 중에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전해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자 편지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앞서 이 고린도의 전체적인 상황과 또 본문 앞에 어떠한 분쟁의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가 나뉘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다. 나는 게바의 사람이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며 당파를 나누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중시 여기는 초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자들을 인하여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며 누군가가 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모든 근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를 전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더 이상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런 이유들로 교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바울의 것도 또 게바의 것도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이미 이 편지의 서두에서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편지의 서두의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밖에 없음을, 그로 인한 은혜로 평강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간곡하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당파 문제, 분쟁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쩔 수 없이 교회 일꾼들은 어떠한 자들인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의 일꾼에게 구하여 지어야 될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목적이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충성이 보여야 하며 그들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의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관리하는 것을 맡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또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 일들을 맡은 자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충성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장황하게 고린도전서의 상황과 그리고 또 앞에 본문에 있는 이 분파들의 분쟁의 이야기들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이 삶의 모습들이 결코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경제적 가치에서 주는 부와 또 이 정보의 시대에서 주는 이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허덕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존재인 것을 잊고 그저 그리스도의 전한 자에 집중하거나
그리스도로 인해 파생되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존재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자꾸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 현재적인 문제들, 형편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의 이 문란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은 채 끊임없이 다른 것들에 분쟁하고 논쟁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표현한 문장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많은 현실에서 주는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에 뒤덮여서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것에 흔들리며 불필요한 논쟁들 앞에서 우리들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충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어떠한 그 대단함과 뛰어남에 대한 문제들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는 사도들이나 직위를 가진 우리 목사들이나 그리고 전도사들, 이 사역자들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서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라고 할 때 이 신자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바로 아까 말했던 피스토스에서 형용사로 사용된 피스토이입니다. 즉 충성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방향이, 이유가,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응당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지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바쁜 현실 속에서 내 상황과 처지를 모두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욕심들도 또한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꾸 앞서는 것,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앞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깊은 그 근원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아닌 응당마땅히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문을 직역했을 때 그 직역대로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저 꿋꿋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어떠한 악함이, 그들의 죄악의 더러움이 제 삶 가운데 결코 분리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으로 성도들을 이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성된 자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붙여져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붙여져서 사용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고 미쁘신 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약속된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에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은 그저 오늘도 내일도 실패하고 또 죄 앞에 무너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문화와 이 죄악된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들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은 이 세상의 눈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주어진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 오직 그리스도께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러한 화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수도 없는 많은 시간들과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저희들의 정신이 혼미하여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또 생각을 뺏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때로 길을 잃을 때마다 그 길을 찾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성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보여질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헤매일 때에도 하나님 그 머리 되시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사는 소명이 목적이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게 오늘 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일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또 모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